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흙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토대로 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높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우리여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잠자리라. 아멘. 시간 전재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잠언 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잠언의 말씀으로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우리 지난 시간 김영은 목사님을 통해서 잠언에서 잠자가 무슨 잠자라 그랬죠? 한문으로 일주일 만에 잊으신 건 아니죠? 예, 그렇죠. 바늘 잠자라 그랬죠. 바늘 잠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볼 텐데 그때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늘이 되어서 콕콕 찌르는 말씀,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찌르는 말씀이 되어서 혹시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에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 1장 몇 절? 7절 말씀. 1장 7절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모르면 찾아보면 되죠. 예, 한번 끝에 한번 가봅시다. 몇 장까지 있죠? 잠언이 31장 31절까지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3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바로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창조주로, 진정한 구원자로,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모시고는 사는데,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모시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요술램프,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를 막 비비면은 거기서 펑하고 요정이 나오잖아요. 그 요정 이름이 진입니다. 그래서 그 진이한테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정, 그 진이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날마다 존경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내려놓고 내 마음 내 뜻은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잠언 앞부분 1장 7절 그리고 31장 끝부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에 놓고서 이제 잠언 그 중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끝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중간에서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찌르는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0절 위에 있는 성경 제목이 뭐라고 적혀져 있죠? 지혜가 부른다. 누가 불러요? 지혜가 부릅니다. 요즘은 지혜라고 하는 이름들도 있죠. 우리 청년 중에서 지혜라고 하는 청년도 있는데 지혜가 부른답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지혜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특별히 우리가 누구로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혜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지혜를 썼습니다. 어디에서 지혜가 부르느냐?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느냐? 20절, 21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들되. 어디에서 부릅니까? 처음에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성중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지혜가 있는 힘껏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지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 거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외치고 있을까요? 왜 지혜가 거기에서 외치고 있을까?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광장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시끄러운 길목, 성중에 사람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여기가 가장 붐비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장 붐비는 곳에서 여기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곳에 가득 찬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살아갈 이곳에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 다른 잡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잡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잡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소리를 쳐야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지혜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혜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살면 상관이 없는데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었습니까? 고쳐준 그 기적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으로 살고 있는, 눈은 뜨고 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을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감겨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설프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은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편견을 치워주시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나니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 일에 바빠서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도,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지혜가 불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지혜가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자기들 뜻대로 살겠노라고 거들떠보지를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느 때까지 지혜가 이렇게 부르면서 지혜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거부하면서 살겠느냐? 거부하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고 거만한 자고 미련한 자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지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지혜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거만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어리석다, 거만하다, 미련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할 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패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패티, 이 히브리어는 뜻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려있다.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지혜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혜가 딱 자리를 잡고 무게중심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유혹이 오면은 그 유혹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를 떠나보내고 유혹, 미혹, 세상에 덫이 오면 그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진리가 항상 자리 잡지 못하고 이단이 와도 좋고 죄의 유혹이 와도 좋고 악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냥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그냥 수용하는, 하나님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혜만, 성령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이 자리 잡으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죄와 유혹이 와도 이단이 와도 사탄의 유혹이 와도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온갖 말을 믿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리라. 우리가 어떤 말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세상의 유혹도 받아들이고 세상의 죄악된 모습도 받아들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어서 다른 것이, 죄와 악이 거짓된 모습들이 들어와도, 미움이 들어와도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배척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콕 찔릴 겁니다. 내가 혹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마음이 찔린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으니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또한 거만하다. 우리가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만한 사람은 이 루츠라고 하는 단어는 조롱한다, 비웃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웃는 모습이 바로 거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언제 희열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거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할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 흉볼 때 희열을 느낍니다. 자기 자랑할 때, 남 흉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책망을 하면 자기는 분을 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흉보기를 잘하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해도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절에서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꾸짖어봤자, 아무리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려봤자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거만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콕콕 찔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찔릴 때에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 미련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뚱뚱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뚱뚱하다. 뚱뚱하면 빠릅니까? 느립니까? 뚱뚱해도 빠른 사람이 있겠지만 느리죠, 되게. 뚱뚱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느리다, 둔하다, 무겁다, 느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 참 고집이 센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뚱뚱해졌어요. 너무 느려.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그냥 자기 가던 길 그냥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꾸만 지식이 바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겁니다. 그냥 다른 길로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느려 터진 거예요. 뚱뚱해서 그리로 옮기기가 싫은 거예요. 게을러 터져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서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눈을 어디다 둬요? 땅 끝에다 두고 그냥 이렇게 땅 끝에다 두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는 사람이에요. 뚱뚱하다, 느리다, 무겁다, 게으르다, 고집이 세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냥 그저 땅끝만 바라보고 자기 갈 길만 걸어가는 이 미련한 사람. 지금 내 자신이 미련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콕 찔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혜가 외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지혜가 외치는 핵심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외쳐도 그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심령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외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지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부어주겠다. 충만한 상태까지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유혹에 쓰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그냥 내 뜻,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유혹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정욕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 거뜬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 돌이켜서 내가 주는 영을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잡음 가운데, 시끄러운 잡음 가운데,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야지 세상의 잡음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지혜의 영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삶에서 지혜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된다.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세상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한번 잡아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마리 잡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거기서 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어부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깊은 곳에는 도리어 물고기들이 더 없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도 모자라서 친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배 2개,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횡재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횡재하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게 되는 것까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까지 이어져야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들으라고 외치는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들어야 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손을 펴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도리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듣지 못하는 건 아니죠. 듣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불이 나면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불이 나면 다 같이 똑같죠. 불이야라고 외치잖아요. 불이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불이야라고 외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불이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불난 곳에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애가 타서 외쳐도 듣지 않고 자기 할 일에만 바쁜 모습입니다. 불이 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속히 오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리를 치고 손을 펴서 지금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지금 듣지를 않고 도리어 멸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대홍수를 준비를 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쳐다보았던 많은 사람들 다 멸망을 했습니다. 고작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방주를 지면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방주를 눈으로 보고도 생명선에 올라타지를 못했습니다.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돌아와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살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노라.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가 바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민 손인데도 그 손을 돌이키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를 멸시하고 살고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들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기를 거절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을 것이며. 재앙을 만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웃을 것이라. 다음부터 시작.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만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불러보았자, 하나님을 찾아보았자 대답도 안 해줄 거고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고 그때 가서야 나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이제 들을게요. 라고 해보았자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 봤자 버스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부를 때에 그 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부를 찬송가가 521장입니다. 521장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지 지금을 넘기면 우리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혜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느냐?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왜 우리가 지혜의 말씀 듣기를 거절할까? 다 같이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내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혜가 불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속에 관심거리가 여기 있지 아니하고 관심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혜가 불러도 하나님 불러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들어도 다 같이 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지혜가 초청을 해도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31절 32절 제 결말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의 결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업자득입니다. 어디다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기는 자기 행위에 자기 꾀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미워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겼잖아요. 그 모든 행위들을 먹고 배부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으면 좋을 텐데, 좋은 말씀만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건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지 않은 음식만을 골라 먹었더니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너무 과식을 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먹었는데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되었는데 너무 과식을 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움직이기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기조차 싫은 거예요.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움직이기조차 싫어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혜가 이제 더 이상 불러도 이제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먹고 배불러서, 잘못된 것을 먹고 배불러서 이제는 움직이기조차 싫어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이제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도 이제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런 거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돌이키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를 결국은 멸망에까지 스스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3절 말씀. 돌이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가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돌이키라. 돌이켰더니 내 말을 듣는 자는 들었어요. 돌이켰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평안히 살도록,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씌워 있는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